이 코로나가 완전히 흐름을 다 바꿔나갔습니다. 모든 사람 입에 마스크를 하나씩 씌워놔가지고 원래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마스크를 갖고 나온 것처럼 그런 모습을 만들어 놔버렸어요. 참 무섭습니다. 그러나 이 너머에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심판주로 역사를 이끌고 계시면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철저히 여러분 그분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말은 주 육체를 입고 이전전에 예루살렘에 나타나신 그 예수,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를 사람의 육체를 입었는데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사람, 이 안에는 치유와 응답과 구원과 능력과 우리의 부요와 풍요로움과 문제 해결과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체를 입고 있는 예수를 어떻게 하나님으로 볼 수 있냐 말이죠. 그래서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값 사망을 위해서 십자가에 져고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기 위해서는 육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입고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 3일 만에 부활해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추워도 의심할 것 없이 사람이신 예수님 이분을 하나님으로 믿는 이게 완전한 복음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이신 예수 이를 하나님으로 믿어야 이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이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그 예수를 알아야 복음을 안다 말할 수 있고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 은혜와 평강이 있다고 베드로전서 1장 3절 저 끝장 18절에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많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허감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 마귀가 벌벌 떨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알아봤고 우리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 절대 만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당신 육체로 계시했는데 그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을 진하게 매일 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여기서 말하는 목자는 1차적으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오시기 전에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하나님 집으로 오기 전에 약 500년에서 600년 전 선지자입니다. 그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게 삼위일체 바로 그리스도, 인간의 담보가 되셨던 그리스도, 인간의 답으로 설정되셨던 그리스도, 그분이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을 때인데 인간이 범죄해서 살리러 죽으러 와야 된단 말이죠. 죄값 사망이니까 무조건 사망으로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건 안 되는 것입니다. 철없는 것으로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죄값은 사망이 하나님 법에 들었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죽기 위해서는 육체를 입어야 됩니다. 그것도 지구상의 모든 인간이 나를 위해서 다 죽어도 안 됩니다. 왜? 똑같은 죄인이니까. 아담의 후손들이니까. 말라기 2장 15절입니까? 3장 15절인가 2장 15절인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하나만 짓지 아니하느냐. 즉 많은 인간을 다 만들 수 있지만 한 영만 한 사람만 만들어서 거기에서 남자 여자를 만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한 영만 짓지 아니하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돕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를 범한 최초의 사람 아담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인들이라서 우리는 어느 누가 죽어도 내 죄값을 감당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이 세상 피조의 위에 있는 전능하신 창조주 그분이 육체를 입고 와서 대신 죽어줘야 죄 없으신 우리 죄가 갚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불법자가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법에도 옳은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의 법대로 참 신이심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신이 했다 뺐다 해버리고 자기 기분대로 해버리고 그 신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감정대로 하는 이 신은
절대 성경은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공의의 하나님,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시고, 하나님은 당신이 공의대로 이루어가시고 당신 자신을 관리하고 지켜나가시는 스스로 완벽하신 신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참신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그분만이 믿을 수 있는 전능의 우리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신뢰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은요, 제대로 알면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무서울 것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부딪혀도 그 상황에서 우리가 힘들기는 하겠지만은 전능자가 나의 배경이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 때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이 반드시 우리를 들어 세워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세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시대적으로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정말 문제들을 많이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이 힘을 들게 된 기관이라면 바로 이 교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어떤 곳에도 어떤 곳보다도 교회가 가장 큰 치명타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전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노래방 열어놓으면 오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 영혼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살려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예배드리면서 선포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가르쳐서 제자 삼고 계속해서 양육하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계속 가기 시키고 뿌리 내리게 하고 깊이 이렇게 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재창조해 가야 되는, 하나님을 떠나서 마에 있는 이 영혼들을 그 안에 잘못된 각인들을 뽑아내버리고 전능자 참주인을 그 안에 심어줘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역할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진짜 그들을 참 인간다운 인간,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켜주고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지옥 갈 영혼들을 끌어내서 천국각으로 살려야 되는데 이걸 못하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걸 하는데 방해가 받지 않습니다. 교회는 일이가 아닙니까? 교회의 사업이가 아닙니까?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사업이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모여서 예배드려야 되고 전능자를 찬양하는데 우리의 가슴에 북받치는 이 가슴을 마음껏 찬양으로 표현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다. 이걸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계속해서 방해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이 있지만은 교회는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초대교회에 보면은 교회가 핍박을 받고 어려울수록 교회는 더 일어섰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어려움 올 때 무너져 내린다, 이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무너져 내린다,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설사요 우리 참교회가 코로나가 예를 들어 그럴 리가 없도록 기도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못 드리면은 여기서 드리는 일상으로 예를 집 앞에서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텔레비전에서는 여기서 못 드리는 그 기간까지는 여기에서 드리는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문제가 예를 들어서 다시 거기서 예배하면 되는 것이 그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대로 법을 따라서 격리식을 하면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고, 강단에서는 또 요즘 인터넷 되니까 해서 유튜브 올리고 우리 참비 사이트 올리고 그럼 그것을 통해 예배 드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고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미리 녹음을 해서 올리겠죠? 유튜브 올리면 여러분 그 시간에 찾아서 보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미리 겁을 먹고 미리 우리가 피하고 이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방언은 하되 그걸 때문에 뭐 피하고 예배를 빠지고 이럴 필요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그 훈련이 필요하다 허락하면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신앙이 잘못되는 겁니까? 우리 신앙이 딱 박혀 있으면 목사가 그 진화를 가지고 강단에 서가 있고 게스트 메시지를 녹음해 보낼 것이고 한치도 차고 없이 그 믿음 그대로 유지되고 우리는 그 마음을 그대로 올라가는데, 그리고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그대로 금금도 온라인을 하면 되는 것이고 격리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지레 겁먹고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거 다 따라하고 이럴 필요는 여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할 거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은 이 말세는요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흔드신다니까요. 흔들었어요. 여러분 시골에 키 있지 않습니까? 키 이거 퀴즈라는 우리는 채라 그랬어요. 어릴 때 오줌 싸면 뒤집어 씌워서 이제 가서 속 못 들어 그러죠. 그럼 물이 팍 때리죠. 저도 속 못 들어 몇 번 같은 것 같은데요. 저도 오줌을 좀 많이 쌌어요. 그래서 내가 속 못 들어가서 옆집 그 아줌마한테 이제 맞았던 생각나요. 그 퀴즈 아세요? 그거 갖고 우리가 퀴즈를 하지 않습니까? 그 조금 남았을 때 그 돌하고 밑에 찌꺼기죠. 오래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알곡은 안으로 싹 들어오고 뭡니까? 쭉쭉이는 날아가지 않습니까? 요즘은 선풍기 있으니까 선풍기 틀면 잘 되겠죠. 옛날에는 바람 불 때 그 바람 가는 통로를 맞춰가지고 퀴즈를 하면 쭉쭉이는 이게 쌓이고 알곡이 계속 그러면 가만히 붙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요걸 퀴즈라고 합니다. 성경에 퀴즈라는 용어가 예수님이 직접 하죠. 퀴즈를 한다는 것입니다. 퀴즈를 할 때 우리는 자꾸만 안으로 들어와야 돼. 날려 밖으로 나갔다? 이건 쭉정입니다. 이 구원 없는 것입니다. 이건 위험한 것입니다. 쭉정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끌어모아서 불에 태운다고 그랬습니다. 태운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쭉정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알곡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알곡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라지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대로 된 곡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가라지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라지.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와서 저기에 저 가라지가 있는데 뽑아버릴까요? 주님 뽑아버릴까요? 뽑아버릴까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다. 뽑지 말라. 놔둬라. 속할 때까지 그대로 놔둬라. 그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힐까? 놔둬라 그랬어요. 예수님.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뿌리를 다쳐서 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지 그대로 당신이 심판하실 때까지 놔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로 가라지가 되지면 안 되고 여러분 알곡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강단의 목사가 선언한 여러분이 목사를 믿고 따라오는 이게 진짜 이게 우리 신뢰관계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저도 우리 모두 합해가지고 우리 주님의 목자고 양입니다. 여기 목자는 예수님 말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2차적으로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보세요. 강단에 길고 세운 주의 종을 목자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양떼를 이끌고 가는 성도를 양떼로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종들을 목자라고 한단 말이죠. 1차는 이게 우리 주님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교회를 맡고 있는 주의 종 목사들을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차라리 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실 그때에 바로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이 선자를 통해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 영적 세계에서 이 선자를 세워가지고 스가랴를 세워가지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목자를 치는 양떼가 흩어지리라. 이 말은 나중에 뭡니까? 예수님 당신이 육체를 입고 와서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을 걸어가게 될 때 이거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내죽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아니 파도를 잠잠케 하고 파도야 바람아 잔잔하라는 순간에 바다에 파도가 잔잔해져 버리고 바람이 그쳐버리는 이런 전능의 하나님이 갑자기 능력을 내려놓고 붙들려 가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에 죽어버려요. 이게 지금 목자를 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럴 때 양의 떼들이 흩어지리라. 제자들의 도망 싹 나가버렸지 않습니까? 완전 제자들의 도망 나가버렸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요 마태복음 26장 36절에 직접 당신이 와서 이 말을 그대로 인용했었습니다. 지금 이게 스가랴 쓰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이죠. 그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는데 예수님이 2000년에 오셔가지고 그 이후에 600년 이후에 오셨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당신이 직접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썼다니까요. 그래서 십자가를 예언하시면서 목자를 치는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절대 예수님 글을 읽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진실로 이르시되 네가 오늘 밤 다구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싹 도망가버렸습니다. 100% 나가버렸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 52절 보세요. 싹 다 도망가버렸어요.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아주 그것도요 베드로는 잡혀서 죽지 않으려고 예수를 저주하고 도망갔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그 사람에는 그러는데 자기 스승
자기 죽을 그 사람을 모른다. 저주하고 맹세코 말하노니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이렇게 자기 안 죽으려고 예수님 그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예수님 부인해버리지 않습니까? 싹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를 치니 양의 떼가 흩어진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성경을 기록한 것은 애니를 거울로 삼고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그것을 거울로 삼고 우리 자신을 지키고 언약 붙들고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록해 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이미 기록되는 말씀을, 이 바로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고 교훈 삼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떠나서는 안 되고 흩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 모여들어야 진짜 주님의 양떼고 구원받은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대로 600년 전에 예언한 그것이 예수님 시대에 와서 그대로 성취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 말씀 그대로 인용하시고 언급하셨단 말이죠. 왜? 자기가 그 스가랴 선자 입에 말씀을 넣어줬으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당신이 성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성취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무섭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을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우리가 모두 죽어야 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죽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 안 믿어도 될 이유 만약 있다면 안 죽으면 안 믿어도 됩니다. 천국이 없다? 안 믿어도 돼요. 지옥이 없다? 안 믿어도 됩니다. 하나님 안 살아계시다? 안 믿어도 됩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 살아계시면 안 믿어도 되고 지옥이 없으면 안 믿어도 되고 그리고 다 있다 치더라도 내가 안 죽을 수만 있다면 안 믿어도 되고 내가 하나님보다 강할 수만 있다면 안 믿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강하면 하나님 해치워버리면 되니까. 지옥 없으면 안 갈 거니까. 다 있다 치더라도 내가 안 죽으면 되니까. 지옥은 죽고 나서 영원히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 100% 가야 되고 100보다 심판대가 딱 있습니다. 계시록 20장에 잘 나오죠. 100보다 심판대가 딱 있습니다. 21장. 우리는 그 심판대로 거쳐야 되고 반드시 거기에서 믿은 자 천국, 안 믿는 자 지옥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목자를 치는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여기서 흩어지지 않고 구약에 이제 그들은 흩어졌고 제자들도 흩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이 언약을 주었으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교훈 삼고 어떤 문제가 와도 흩어지지 않고 믿음 안에 복음 안에 승리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이제 남은 자가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바로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쓰임받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두가 다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남은 자로 우리는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은 자.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구원의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느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붙들어도 이거는 썩은 동아줄인 것입니다. 썩은 동아줄. 여러분 썩은 동아줄 보세요. 우리가 시골에서 집을 꼬아서 새끼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 새끼를 꼬고 또 상면 나갈 때 보면요 어른들이 보면 이 굵은 새끼를 꼬고 이런 걸 양쪽에 잡고 나가요. 그거 이제 상면 끝나고 나면 불태우지 않습니까? 불태우는 모양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거 여러분 그게 힘이 있습니까? 그거? 힘 없으시지. 제 덩어리니까. 그걸 갖다가 쭉 내려놔두고 모양은 똑같은데 그걸 붙들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붙들고 나는 천국 갈 걸 하고 있었다. 이 썩은 동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에 태워지지 않고 썩지 않은 진짜 이런 종교것들만 가는 것이고 자기 신념것들만 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것들만 전부 다 썩은 동아리란 말이죠. 그럼 우리는 잠시 괜찮은 것 같다니까요. 어느 날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까지 갖다 칩시다. 죽음에 딱 앞에 서보니까 이거 뭐예요? 마귀는 그 사자들과 함께 와서 그를 딱 붙들고 지옥에 던져버려요. 마귀가 만든 마귀의 소나기에 딱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죽으니까 지옥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시대가 급하면 급할수록, 하나님의 보호자가 심판대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내가 죽음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여러분 이 생명줄이 확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흔들리지 말고 이 생명줄이 정확하게, 내가 붙던 생명줄, 예수 생명줄, 이게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확신이 와야 되고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흔들흔들하고요, 죽음 앞에 가서 흔들흔들해 보면 이거는 뭐 평생 교회 다니고 허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그냥 막 종교를 해보려고 하지 말고 진짜 믿어져야 되고, 내 안에 인침받고 믿음이 와져야 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인쳐진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스스로 믿음을 점검하며 절대로 우리는 바로 흩어지는 양떼가 되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지 너희 스스로 확증해봐라. 그러다면 너희가 불의원자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신앙이 자라가는 과정이 있는데, 진짜 내가 구원받았는가?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그분이 진짜 믿어지는 거, 이게 본인만 아는 거단 말이죠. 이 사실만 믿어졌다, 진짜 하나님이 믿어졌다, 그리고 복음이 이해되었다, 그럼 나는 사실상 끝이라고 봅니다. 어떤 상황에도 그 사람은 승리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목자를 치리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것은요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질 때 따라가던 무리들이 흩어질 것을 말했고, 2차적으로는요 지금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죠. 교회를 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계속 문제 오고 말세, 계속 교회를 압박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역사들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을 치는 것, 교회를 치는 것, 이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친다 말이죠. 교회를 친다 이 말은 또 목사를 친다는 같은 것입니다. 왜? 목사 하나에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다 무너뜨려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우주주적 무너지란 말이죠. 교회 공식을 시켜놓고 무너지고, 교회 물려받아서 무너지고, 교회가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공격받아서 거기에 또 맥을 못 추고 완전히 지금 하나님 말씀을 하고 설 힘을 얻고, 힘이 없고, 세상 그 모든 거 다 따라가려고 그러고, 뭐 나라에 꼼짝 못하고. 여러분 우리는 나라를 존중하고 나라 법을, 우리 하나님께서 나라 법도 존중하라고 로마서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세상 법도 존중하고 나가는 것이지, 실제는 우리가 그 위에서 겁을 내서가 아니고, 우리는 세상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 법을 존중해야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겁을 내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겁내서 하는 정도 되면 우리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존중하고 나라 법을 존중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가지 말라, 교회 문 닫으라, 교회 예배 다 폐하라, 여기까지 따라가고 여기까지 순종하는 이것은 완전히 이것은 오해입니다. 이것은 전혀 그것도 하나님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교회를 폐하라는 게 없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할수록 우리는 흩어지지 말고 더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관리할 거 관리하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긍휼을 구하고, 주여 이 재앙을 넘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우리가 정말 봉전하지 않은 것,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것, 우리가 불신 영혼들 불쌍히 여기지 못한 것, 그들을 사랑하지 못한 것, 이런 것을 우리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긍휼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긍휼을 받으시고 오히려 재앙을 풀어주시는데, 우리가 이런 재앙 때문에 정부에서 정규 예배밖에 못 드리라. 여러분 정규 예배밖에 못 드리는 말은 뭡니까? 3일 예배, 그리고 주일날 금요철날 이걸 정규 예배라고 정해놨더라 보니까, 공문대로 오다 보니까 이게 정규 예배는 이거 이름만 정규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모든 교회 목사들 다 모여있습니다. 주일종들이 저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정규 예배는 우리가 모이는 모든 것이 우리는 정규 예배인 것입니다. 구약 예배 정규 예배고, 우리가 성경 공부 정규 예배고, 우리가 모인 교제할 전부 다 우리는 정규적으로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업을 하듯이 우리는 그 자체가 교회의 영적 사업이단 말이죠. 모든 것이 정규 예배인데 정규 예배를 나름대로 설정해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 주일들 다 모여가고 잘못됐다는 반발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중에 또 해지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기에 여러분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그런 적적을 쓰고 있는 자들이 전부 교회 안수집사, 집사 다 그렇다는 거예요. 유튜브 다 떠있어요. 전부 교회 안수집사고 집사고 교회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의용목사라는 정치에 붙어가지고 정치만 악수하는데 기뻐하고 돈 받아먹고 정치 아주 알려드리고 이런 명예 좋아하고 이런 사람을 의용목사라고 그럽니다. 정치목사들. 그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존중해야 되지. 정부 무조건 따라가는 것입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따라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한다고 예배 안 드리고 이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결정한 일인 것입니다. 교회가 결정하고 우리가 교회가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야 되겠다. 성도들을 보호해야지. 당연하죠. 성도들을 보호하는 게 자기들이 마음이 더 강하겠습니까? 그 담임 목사가 더 세겠습니까? 그 마음이. 목사가 이것을 보고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심화되었을 때 안 된다. 집에서 우리 유튜브 예배를 하고 끝나면 나옵시다. 이렇게 하고 이끌어가는 것이지. 자기들이 예배를 하라 말라 이렇게 압박하는데 여기에 휘말려갖고 다 무너져 버리고요. 지금 성도들이 그게 무너지는 사람이 우주선처럼 그게 무너지고 있다. 우주선처럼 다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거 옳은 것입니까? 그래서 말세 목자를 치려면 교회를 친다는 것입니다.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흩어진다. 여러분 여기서 흩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예배를 못 드릴 상황이 있으면 제가 연락한다는 거예요. 제가 연락해서 나오지 마세요. 우리가 요거 지나고 합시다 하고 하면서 제가 연락해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그놈들 온라인 좀 방문하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목사를 이끌어 나가도 이렇게 맡기는 것이지. 예배를 드리라 말라. 그는 교회보다 교회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이 그걸 핑계 삼고 절의 기회다. 안 그래도 예배 가기 싫은데 그냥 텔레비 앞에 앉아있자. 핫바지 앉아 예배드리고 있고요. 그러고 앉아있고 양말 안 치고 예배드리고 앉아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고 예배드린다면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바로 서서 철저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아멘. 장성님 아멘. 아멘이죠.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없고 이제는 이제 알았단 말이죠.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제가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고르처한 것이고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생기게 될 것 아닙니까? 왜 우리는 이게 법이고 이게 생명이고 이대로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에 딸렸는데 아니 코로나 걸리면 시간 되잖아요. 그죠? 걸리면 격리하고 예배 그렇게 못 드리면 그렇게 하고 맞춰가는 거지. 그런 걸 따라가는 거지. 지뢰 죽습니까? 여러분 그래갖고 순교 신앙 앞에 순교 현장 오면 100% 예수 부인해버리지 않겠어요? 나 주님 모릅니다. 제자들처럼 다 떠나버리지 않겠습니까? 이 흩어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습니까? 목자를 지금 양육대가 흩어지리라. 우리는 흩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흩어지면 안 돼요. 여기서 지금 목사가 순교를 당해도 여러분 보고 흩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보고 더 따라와야지. 야 하나님 계시면 저럴 수 있나? 그 목사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 이 정도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던질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그래서 순교의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럼 왜 그 구약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고 그리고 카타콤 순교에 그렇게 많이 사자박이 되었습니까? 네가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이거 하나 때문에 사자를 갖다가 보름씩 구겨놓고 여러분 영화도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 가면 그 카타콤 순교에 당했지 않습니까? 천국 만들어놓고 사자 가둬놓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는다면 살아요 그냥 그 한마디만 하면. 근데 끝까지 믿겠다. 나는 내가 믿고 안 믿고 종류가 아니다. 살아계신데 왜 안 믿냐? 왜 거짓말을 할 수 있냐? 이번에는 없으면 모르지만 계신데 왜 내가 없다고 부인할 수 있냐? 그런데 거짓말이다. 나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 어떻게 이분을 부인하냐? 내가 이분 은혜가 얼마고 이분이 어떤 분인데 내가 이분을 부인할 수 있나? 그럴 수 없다. 그냥 사자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사자박이 돼. 근데 하나님이 그 죽음을 가장 고귀한 죽음으로 받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순교라고 합니다. 그걸. 이건 어차피 갈 건데 우리 속사람 영혼은 사다가 못 먹어요. 그게 하나님 형상이고
그것이 창조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 속에서 온 생명체인 것입니다. 전 우주에서 창조되지 않은 유일한 한 가지, 이게 하나님 속에서 온 생명, 영혼. 이걸 하나님이 거두신단 말이에요. 요게 몸을 딱 떠버리면 이건 고기 덩어리거든요. 이 고기 덩어리. 짜버리면 70% 물, 30% 빼다가 남습니다. 뼈 30% 남는다니까요. 뼈만 남고 70%이 물이라니까요. 여러분 기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이 물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기적 신경계가 연결돼 가지고 이를 체결해 가지고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신명막측한 창조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안 믿는다. 이건 사실상은 너무너무 오해고 너무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흩어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7절을 다 흩어지리라 이야기했죠. 8절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딱 이렇게 교회를 흔드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곡과 죽전을 갈라내고 이렇게 연단을 하기 시작하실 때는 3분의 2가 멸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다 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3분의 2가 멸절되어 버린다. 바꿔 말해 교회 성도들 3분의 2는 다 떨어져 지옥 다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전부 교회 다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조건 가지고요 다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야 합니다. 죽으면 천국이고 살면은 예수 믿고 가는 게 이건 걸리고 가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요 극단적인 상황에 와보세요. 저는 그런 걸 많이 경험하고 또 내 안에 다짐도 하고 생각도 합니다. 내가 우리 처자가 있지만은요, 자기 처자도요 극단적인 상황에 부딪혔을 때는 내가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니까요. 내가 그들을 다 책임지려고 그러는데 책임 못 질 상황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냥 맡기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자녀 내 안에 맡기고 가야 되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내 남편 내 안에 맡기고 갈 수밖에 없고, 자녀도 부모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것과 상황에 부딪힌 것이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 관계 딱 요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신다니까요. 모든 걸 맡기게 딱 하시고 편안히 거두신다. 그러니까 사실상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져야 이게 말세신앙인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길을 예배하는 사람이지요, 진짜 이 종교생활하고 있는 이것은 정말 가치가 정말 덜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생활하지 말고 예수 믿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믿음 가진 자, 모든 걸 다 잃었는데 이걸 잡아야 돼. 바꿔 말하면 다 얻었는데 이걸 잃어버렸어.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숨인데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이 복음이고 예수 믿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네가 목숨을 위해서 모든 거 다 버리지 않느냐? 그럼 나를 따라오거든 제 목숨이 십자가 가지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복음 붙들고 가면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런 핍박이 오고 하나님께서 전체 교회를 이렇게 조절하시고 하실 때는 반드시 흔드심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흔드신 연단이 훈련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분의 1을 가라지는 싹 다 뽑아서 불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3분의 멸절시켜버린다. 본문에 나오잖아요. 멸절시켜버린다.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3분의 1 남았습니다. 자, 3분의 1 남은 자가 어떻게 하는가 봅시다. 그 밑에. 자, 8절 다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어서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언같이 연단하며 검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요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그래서 3분의 1은 완전 멸절시켜버리고 질이 멸절된다는 것입니다. 다 떠나버린다는 거죠. 스스로 교회를. 와,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거
하는 살아계신 맞냐? 다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싹 다 떠나버리고 3분의 1이 남는데 이 3분의 1을 하나님 보세요. 연단한다는 것입니다. 훈련시키고 단련하고 아주 이렇게 해서 알고 제대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3분의 1이 남게 되는데 나머지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지겠다는 것입니다. 고난 던지고 시험에 던지고 여기에서 그 믿음을 척도하겠다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그때 이들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어떤 시험이 와도 그 시험 가운데다 절대로 떠나버린 3분의 1처럼 하나님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인하고 원망하고 절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입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들으신다. 그 기도를 들으신다.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을 내 자녀라 내 백성이라 이렇게 하고 거기서 통과한 그들은 진짜 하나님을 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 딸들, 내 아들들, 내 백성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이끌어서 우리는 남은 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왜 연단이 필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옥습을 가리기 위해서 쭉쭉이 가라지를 가리기 위해서 이게 연단이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시험이 없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가릴 수 없으니까.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걸 갈라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대로요. 뭐 옛날에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다 배웠을 것입니다. 철은 1539도에 재련해야 이게 순철이 됩니다. 그리고 구리는 1083도 이 재련을 거쳐야 순구리가 됩니다. 금은 1063도 이 재련을 거쳐야 순금이 됩니다. 이 똑같이 공통점은 뭡니까? 이 뜨거운 불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불을 통과해서 그 밑에 있는 것 싹 다 그보다 못한 더 용융점이 낮아서 싹 다 태워서 없애버려야 그것만 흘러나와서 순철, 순구리, 순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재련 과정이 필요한 게 연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금이 순금으로 나오기 위해서 새가 바로 제대로 된 나오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순금, 순쇠, 순구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을 거쳐야 그 재련 과정을 거쳐야 연단이 되어야 순수하게 쓸 수 있는 그 금과 철과 구리, 알루미늄 이 재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순물을 걸러내려고 불순물이 있으면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똑같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쭉쭉이 가라지를 골라내고 진짜 구원받은 자, 구원받지 못한 자 골라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3분의 1을 진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들이 집중적으로 이제 포화해서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히 그들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이제 그들을 이제 오른손으로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그들을 늘 안으시고 이끌고 가시고 이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1등 제자죠. 모든 제자를 베드로에게 맡기고 갔습니다. 예수님 그 수제자입니다. 올라가나 담임 목사로 맡겼단 말이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과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났을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인간을 주시고 왜 우리를 그렇게 시험을 주어서 곤란합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나타나실 때 이제 거기에 영광의 영원한 축복을 진짜 주시려고 칭찬하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려고 이 사람을 뽑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그 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연단 시험은 절대 이제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골라냅니다. 쭉쭉이 가라지를 골라내는 이게 1차적이고 2차적으로는 우리를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신앙을 단단하게 만들고 굳게 만들어서 진짜 우리가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고, 그렇게 해서 큰 축복을 주님 오실 때, 그때 재림하실 때 함께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한 말인데요, 이것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맨 뒷줄이죠. 맨 뒷장이죠. 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성경 맨 뒤에 있습니다. 이것은 라오디게아에게 하신 말씀인데, 자, 계시록 우리 3장 14절부터 우리 읽어봅시다. 14절부터 21절까지. 여러분 꼭 이 자체를 교훈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생명으로 받아야 됩니다. 똑같은 읽어보겠습니다. 402페이지, 신약성경 402페이지, 요한계시록, 신약성경은 저 뒤에 찬송가 앞에 있습니다. 402페이지. 자, 우리 14절부터 22절까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여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되게 하라. 옳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보세요. 예수 믿고요 좀 지나면서 완전히 신앙이 미지근해가 맹탕이 돼가지고 예수 믿는 가 안 믿는 가 불신자가 신자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신앙이 바닥을 치고 있고, 이렇게 라오디게아에 예수님이 지금 이 붉은 거는 전부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적어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말세에 지금 우리가 아시는 대로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말세에 있을 교회 모양 7가지 모양의 형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형태, 요렇게 하나님께서 보세요. 그래. 연단하는지 왜 그럽니까? 그 살리려고. 시험 왜 합니까? 살리려고. 아까는 가라지 골라내려고 그렇게 한 것이고, 왜 그럽니까? 살려서 또 그게 축복하지. 회개의 기회를 주려고. 네가 차든지 또 없든지 하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세상적으로 괜찮다고 건강하다고 뭐 물질은 그냥 밥은 먹고 살고 별 문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자기의 영적 상태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신 말이 내가 말하기를 너는 부자라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것을 이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영적 상태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있으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약속으로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하시는 자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거쳐서라도 그를 살리려고 하고 그에게 복음을 주려고 하고 그에게 믿음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강태순 성도님 보세요. 옛날에 보세요. BMW 타고 다니시고 사업 계속 잘 되고 내 처음 만났을 때 그 옥전에 그런 것들은 절대 교회 안 와요. 안 와. 수십억씩 많이 그럴 때 교회 보겠습니까? 안 오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과정을 거쳐서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때 같으면 내가 봐도 절대 교회 안 올 거리라. 예.
처음 만나니까 크게 마을 앞 두고 굉장히 불친하게 보이시고 옆에 가기가 좀 이렇게 좀 담이 되는 이런 스타일이죠. 감독님. 그런 스타일로 딱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우리 사모가 진짜 그때 복에 불 붙어갖고 못 다녔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적때 그 비닐떡을 안에 가방에 있는 거 빼가 태워버리고 가게에 있는 거 태워버리고 이렇게 지금도 영탁 그대로 잡아놨다니까요. 그 지금 그 과정을 거쳐서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이제 예수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 털어버리고 바닥을 쳐버리고 예수로 일어나서 예수로 축복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여기에서 일어나는 이게 진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 책망하고 일어나신다. 징계하신다. 그대로 아주 망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교회 없이 예수 믿지 않고 그리고 뭐 예수 믿다가 실종한 상태에서 뭔가 계속 잘 되고 있다. 이건 큰 화입니다. 화. 재앙이에요. 재앙. 반드시 뭐 신호가 와야 되는데 엎어지가 코가 깨진다든지 뭐 무릎을 깨진다든지 뭐 좀 다친다든지 정신을 차릴 기회가 와야 되는데 안 와. 그래서 신앙생활 이래서 안 되겠다. 예배 다시 잘 드려야겠다. 돌아가야 되겠다. 이 기회가 와야 되는데 안 와. 이걸 그래서 재앙이라고 해요. 재앙. 이걸 축복이 아니고 재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사랑하는 자 징계하신다. 책망하신다. 디모데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들 징계 안 하는 자 있냐? 책망 안 하는 자 있냐? 징계하고 책망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책망받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좋은 것입니다. 돌아설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그렇게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딱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교회에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들이 옵니다. 교회를 친다는 것입니다. 계속. 그리고 강단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무너뜨려버리고 여러 가지 환경을 무너뜨려버리고 강단을 무너뜨려서 쳐서 시험 들게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바로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 보고 다 떠나고 주의 정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리고 타락하게 만들고 그리고 교회를 쳤어요. 그 큰 교회들이 그냥 하나씩 무너지고 이단에 넘어가고 이런 일이 일어나버리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양의 때들이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흩어질 때는 흩어지지 안 흩어질 때는 안 흩어지고 더 모여든다. 3분의 1은 더 모여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여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을 철저히요 건수로 갖지 말고 진짜 믿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거 사다를 굶긴 사다를 나와서 내 이거 사다구리 지금 믿는다 하고 있어.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나도 두렵고 무섭지만 100% 나는 사다구리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신앙에 이게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잠깐이에요. 잠깐 두렵고 잠깐부터 이만 순간에 가버립니다. 그 다음에 영적 세계가 딱 펼쳐지면 영원한 영광. 영원한 영광 하나님 딱 알아버립니다. 이거는 결국 썩어 없어질 것 아닙니까? 조금 먼저 가고 덜 가고 이차인데 그 순간 되면 믿음을 제대로 정립하고 영적 세계가 열려버리면 이런 힘이 나오는데 그렇게 안 하면 이거는 달달달 떠는 몸은 달달달 떠는데 영적 세계는 전혀 이게 생각 안 합니다. 이게 이제 이 영적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안을 떠야 되고 육체를 다룰 때 여러분이 그렇게 다룰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힘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 사람의 사정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떤 시험에서도 이기고 반드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 본문의 3분의 1에 속하시기를 바라고 정말 주를 찬양하고 교회를 같이 세우고 불신 영혼을 기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참빛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목자를 치는 양의 뼈가 흩어지리라. 주여 우리는 끝까지 흩어지지 않는 그 속에 남은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 참빛교회 꼭 남은 자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